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기에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섞여서 공동체가 된 최초의 교회,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은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위쪽에 이제 시리아에 속해 있는 도시고 그 당시 이제 세계적인 대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뭐래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들이 그동안 몇 주간의 이 고넬료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충분히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그러는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걸 인정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죠. 드디어 그 강력한 편견이 깨진 겁니다. 이렇게 편견이 깨지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몇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하셨는가를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하셨냐라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는 이 이상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시도한 이 몇몇 유대인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거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서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집 나간 동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제 큰아들과 동생과 아버지가 함께 이제 살진 송아지를 잡아 함께 잔치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회개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실한 마음 그 자체가 끔찍한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정말로 끔찍한 불행인데, 근데 문제는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끔찍한 불행이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불행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이럴지 모르죠. 사람들은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듯이 그렇게 자기 목숨, 자기 시간을 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목숨을 다 탕진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고 긴박하고 결정적인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심판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삶은 다만 이 육체의 목숨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 심판과 멸망을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목숨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의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확실히 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면 그 심판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BC 586년 바벨론에게의 멸망,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 모든 심판과 멸망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죠. 모두 다 미리 예고되어 있던 겁니다. 미리 예고되어 있던 것이고, 근데 조롱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결국 그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예고되어 있는 남은 거는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서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이제 충분히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죠. 이제 마지막 본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멸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 길로 인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회개를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이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토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원하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랬습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옛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것. 나의 결정적 선택과 강력한 의지를 동반한 이 근본적인 돌아섬,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회개 자체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의 본질은 우리의 윤리 도덕을 바르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부수적인 것이죠. 회개의 본질은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이게 주께 돌아오더라. 회개입니다. 주께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아직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이 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연과 혼돈의 이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밖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과 섭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이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것이고, 또 인간의 책임 측면에서는 나의 결정적 선택과 나의 강력한 의지를 동반해서 내가 주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줄탁동시라고 있죠. 줄탁동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이제 안에서 쪼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줄탁동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밖으로 불러내시는 것과 내가 나의 결정적 선택과 나의 강력한 의지로 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줄탁동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넬료와 함께 식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강력하게 비난했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되니까 이제 변했지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22절 보시면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소식에 이제 못마땅해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아끼는 지도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 우리 몇 번 봤죠? 이 바나바는 부자였는데 그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이 교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죠. 이 바나바는 별명이고 본명이 요셉이라고 그랬죠. 사도들이 그에게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었죠. 이 바나바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죠. 바나바는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 관대하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베푸는 사람, 공동체의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도들도 이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또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예전에 그거 봤죠. 회심한 이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지만 예루살렘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이 두려웠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제자들이랑 사울을 서로 연결시켜서 다리가 되어 주었던 사람, 그가 바나바였죠. 자,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와서 이 주께로 돌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23절 보시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 나의 결정적 선택과 나의 강력한 의지로 주께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 했죠. 주께 돌아온 사람들. 그 후에 교회는 어찌하고 있어야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이거 막 고집하면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거 이거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왠지 또 불안하고 두려워지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또 되돌아가서 따라가서 살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과 만족을 애착하고 이 고집하는 이 관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주께 돌아온 우리는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관성 그대로 막 또 다 떠밀려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강력한 의지가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24절 보시면 뭐래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섬기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러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기가 참 쉽죠. 착한 사람이지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고, 또 어떤 경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보이는데 왠지 불편해서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죠.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데 사람이 무섭죠. 그래서 불편해서 다가가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균형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위로와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니까 이제 혼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찌합니까?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갔습니다. 사울은 그의 과거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기 때문에 그가 비록 회심했어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 사울이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향 다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10년간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전에 사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연결시켜 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 사울을 참여시켜 주고 있습니다. 박행자요 폭행자였던 이 사울이라는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에 있어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사울 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은사를 바나바가 알아봐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로 이제 막 다 성장시켰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막 배우고 자란 그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뭐래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쓰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그들이 했을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 종들은 종들끼리, 자유인은 자유인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지식인은 지식인들끼리 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진짜 이상한 집단인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다 제각각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쟁이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죽게 돌아온 사람들, 그렇게 죽게 돌아와서는 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그렇게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번에는 본문에 또 뭐랍니까? 이제 이방 지역의 이 안디옥 교회랑 또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예루살렘 교회랑 이게 이제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선지자 예언이 있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십시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완전히 몰락할 거야. 물가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직장들은 다 잘릴 것이고, 빈곤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엄청날 거야. 마치 97년 그 IMF 시절처럼 우리나라에 또다시 제2의 IMF가 올 거야. 이게 뭐 여기저기서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 쳐봅시다. 자, 이런 예측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 궁리를 먼저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여기 집중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씀씀이를 아껴서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큰 흉년이 예고되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를 먼저 걱정하기보다 이 유대 땅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흉년이 들더라도 지금 자기들이 사는 여기 세계적인 대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은 이 큰 흉년이 와도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유대 지역, 그 시골 유대 지역은 이 큰 흉년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걱정했던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압니까? 그 사람들을? 몰라요. 그냥 똑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라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이예요, 둘이.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형제들이라고 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돕고 있는 거죠. 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진짜 참으로 아름답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의 큰 흉년이 교회를 피해가게 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고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큰 흉년이 오히려 서로가 사랑하고 돌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뻗어가는 이 이방 선교의 그 전진 기지가 되는 곳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쭉 선교를 하는 그 모체가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게 돌아온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처음 19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사람입니다. 굳이 그들이 안디옥까지 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그로 인한 이 환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환난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베드로랑 고넬료의 만남, 이걸 계속 봤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편견을 깨기가 그토록 어려웠죠. 근데 이 일이 아니었으면 안디옥까지 온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죽게 돌아온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 돌아온 건 그들이 돌아왔지만 가만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진행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동적 주권으로 이 일을 해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게 돌아온 사람들, 또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미 달기 알 밖에서 쪼는 것이고 병아리가 알 안에서 쪼는 것이고 줄탁 동시인 것입니다. 줄탁 동시. 하나님의 주권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이 역동적 주권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우리가 죽게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길로 죽게로 돌아오는 것은 나의 결정적 선택과 나의 강력한 의지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죽게 돌아온 사람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게 돌아오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이거를 결코 저절로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결정적 선택과 강력한 의지를 동반해서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줄탁 동시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